오늘은 왜 김정은은 그토록 기독교를 두려워하는가? 김정은이 왜 그토록 기독교를 두려워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크리스토퍼 서머스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요. Why is Kim Jong-un so afraid of Christianity? 그 기독교 박해, 교회 박해에 대해서 전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opendoorsusa.org 거기에 나온 작년 10월 22일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북한 정권에 의해 특별한 위협으로 간주가 된다. 북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위협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의해 시작된 많은 것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권 잔혹 행위가 매일 자행되는 잔인한 정치범 수용소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문화적인 경쟁자들을 살해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최고 수프림 리더로, 최고 지도자로 확립했고 자신과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광신적인 종교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a cult of personality,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광신적 종교 집단, 주체교 종교 집단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북한인들은 북한 전역에 있는 4만 개의 김씨 가문의, 여기 지금 보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런 동상들, 이게 4만 개가 된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4만 개의 동상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고 거기에 또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정말 광신적인 그런 이 사이비 이 종교 국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국교가 바로 그런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특히 기독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김정은은 최근에 프란시스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하려 했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오판하지 마세요. 이것은 경제 제재, 군사적 압박을 완화해 보려는 북한의 외교적인 노력의 일환에 불과합니다. 김정은은 집권 7년 차에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권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김정은이 가장 나쁜 인권 기록 보유자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자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나쁜 인권 기록 보유자가 바로 이 김정은입니다. 근데 김정은을 사랑한다고? 이 김정은과 포스터 사진을 찍지 못해서 애들이 번벙대고 야단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한국의 지도자들은 책임져야 되고 당신은 천벌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북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로, most dangerous nation. 지난 20년간 오픈도어스의 세계 감시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해롭고 가장 위험한 나라가 바로 이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북한의 선전과 정치 대 예수, 이런 제목으로 보면 기독교는 북한에서 오래된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남한보다 북한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반대가 됐죠. 평양에는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불리워졌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이. 오픈도어스는 현재 북한에 약 3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오픈도어스는 가장 믿을 만한 그런 기관인데요. 약 3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들은 지금 가정교회의 정치수용소에 잡혀가 있지 않았으면 가정교회의 비밀 네트워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야, 30만 명이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근데 북한의 2,500만의 인구에 비하면 1.5%에 불과합니다. 2014년의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기독교의 확산, 이것을 특별히 심각한 위협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 북한에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걸 북한은 제일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북한과의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전투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그런 전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념적으로 기독교는 공식적인 개인 숭배에 도전하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단체를 위한 발판과 사회적 정치적 단체를 위한 발판을 교회를 이제 기독교가 마련해주고 국가의 범위 밖에서 상호작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아주 정말 심각한 위협으로 북한 정권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지금 제일 무서운 적이 뭐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반드시 북한을 이번에 접수해야 합니다. 북한인들은 출생에서 죽음까지 국가의 선전 프로파간다, 선전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북한의 지도자들의 이 김일성, 김정일이 여기에 대해서 넌너리나게 배우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확성기로 선전을 계속 듣고 세뇌받으면서 잘못되면 투옥된다고 하는 끊임없는 위협 아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감옥 사회입니다. 세뇌 공작하는 사회. 북한은 기술적으로는 전통적인 공산주의 사상 위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의 정치적 철학은 주체 사상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이 백모 박성현 씨 같은 분은 이제 북한 사람들, 북한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자라고 부르지 마라. 그건 너무 잘 불러주는 거다. 이 자들은 아주 완전히 주체 사상 아주 김일성 신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이 종교를 믿고 있는 자들이다. 공산주의라고 붙여줄 만한 그런 자들도 못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공식적인 웹사이트는 주체 사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이며 인민은 또한 혁명과 건설의 원동력이다.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자 원동력이다. 인민을 강조합니다. 사람을 강조합니다. 인본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기 인본주의의 가장 핵심에 있는 자가 바로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은 죽었지만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이 정치 생명은 영원하다. 그래서 김일성을 지금도 살아있는 그들의 신으로 섬기게 그렇게 주체사상이 세뇌를 사람들에게 하고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주체사상은 잔인한 독재국가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고 독재국가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고 지난 수십 년간 문화와 정치의 모든 영역을 한가문 이 김씨 일가에게 전적으로 의도하도록 그렇게 만든 게 주체사상입니다. 독재국가를 만들고 또 김씨 일가에 전적으로 이 나라의 북한의 모든 것을 의존하도록 만든 이 사상이 주체사상이 약한 사상이죠. 기독교는 물론 최고의 지도자의 개념, 수프림 리더, 지존, 이런 그 개념, 예수님 외에 다른 주인이 있다는 생각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죠. 전에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안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인이 없다. Jesus Christ is my Lord and Savior.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나의 주인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까? 그보다 더 심한 독재가, 더 심한 박해가 이 북한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북한 사람을 위한 새로운 길, 새로운 정체성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믿음의 양면, 새로운 길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이것은 북한을 지배하는 이 김씨 가문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일 무서운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봉수교회 만들고 칠곡교회 만들고 그러면 그거로 북한이 생색내게 해주지 그거 가지고 이 북한에 이 변화가 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북한의 생색내기 그리고 지금은 돈으로 도울 때가 아닙니다. 돈 내면 다 핵무기로 전용하고 생화학무기로 전용해서 나만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왜 그걸 도울 수 없습니까? 교회가.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그거 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이고 남한의 교회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파괴하는 그 공작을 뒤에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협조해주는 그 사람들. 신문지상에는 무슨 통일의 전도사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적화 통일의 전도사인 그 사람들.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김정은은 기독교를 그토록 두려워하는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예수님을 추종하며 서로에게 헌신하는 사람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된다. 예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김정은을 쉽사리 추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만 진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데 왜 김정은 이 정권에 이 신적인 경배를 바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Second class citizens. 그리고 dangerous, 위험합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하게 보이는 것이고 적대적인 계층 혹은 적대적인 성분에 속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북한 땅에서는 도살할 양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추종자들로 알려진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곧 적대적인 북한 정권의 적대적인 정치적인 인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북한 정권 김정은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정치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2014년의 미 국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성경이나 다른 종교적인 자료들을 소유한 것은 불법입니다. 거기선 구속에 의해 처벌받고 어떤 경우는 처형을 포함하는 죽이는 심각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대를 그렇게 멸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유엔의 보고서 국제변호사회 2017년 조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심하게 박해받고, 이 유엔 보고서입니다. 국제변호사회 재작년 보고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혹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엔의 보고서입니다. 이전에 한 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간수는 증언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반동분자들이고 많은 가르침을 또 가지고 있고 이 반동분자 씨를 말려버려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동분자들, 아주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 반동분자들. 그만큼 무섭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줘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을 줘야 북한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북한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오픈도어스는 약 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수용소. 그리스도인들이 30만 가운데 5만이 잡혀 있습니다. 수용소와 제한된 마을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갇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이렇게 몰아넣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5만 명 그리스도인과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조건들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선 앉아라, 서라, 앉아라 수백 번을 이렇게 하다가 한 60cm 되는데 이렇게 그 손을 묶어놓고 그러니까 반쯤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그 자세로 있게 합니다. 완전 이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조건들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방시키는 문제에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세계에 있으면서 이런 자유를 누릴 때 갇혀있는 자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적대 감정으로 취급되고 있고 김정은 정권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치적인 혁명적인 혹은 문화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나 요 이야기하고 마치는데요. 한나라는 가명입니다. 북한의 한 여인이 그 여인과 그녀의 가족이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적발됐습니다. 송환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 한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탈북한 거예요. 잡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독방의 죄수들은 심하게 매질을 당했다.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면 고문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때리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반항만 하면 더 때려. 그러나 나의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나의 남편을 더 심하게 고문하면 그는 더욱 더 자신의 믿음을 옹호했습니다. 믿음을 지켰고 그는 그들에게 고문자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죄라면 나는 차라리 죽겠다. 나를 지금 그냥 죽여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무수한 문매를 맞으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내 남편이 그들을 향해 말을 할 때마다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마치 짐승을 패듯이 남편을 때렸다. 그의 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가 의식을 잃으면 그들은 그를 다시 깨우고 다시 때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마침내 석방되기 전에 사무실에 갔을 때 두 사람의 죄수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아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형편없었다. 나는 나의 남편을 알아볼 수 없었다. 남편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고문으로 말미암아 심한 불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남편, 평생에 함께 살았던 남편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이 남편을 아주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남편 그리스도인. 부인도 못 알아볼 만큼. 그의 갈비와 쇄골은 부서져서 바로 설 수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나의 남편인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가 석방된 후에 나의 남편은 내게 딸을 데리고 먼저 중국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다. 나는 그가 말한 대로 했고 나의 딸과 함께 중국에 도착했다. 한 달이 지나갔다. 나의 남편으로부터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2달, 3달, 4달 나는 3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떠난 후 그가 곧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얻은 고통과 질병을 결코 극복할 수 없었다. 고문 후유증으로 그냥 금방 죽은 것입니다. 나의 아들 역시 너무 어려서 혼자 살 수 없었고 내 아들 역시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갔다. 이게 북한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가족의 참혹한 실상입니다. 이게 바로 북한 땅에서 오늘날 매일매일 자행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 짐승 같은 이런 간수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짐승처럼 매를 맞고 있는 이게 바로 북한 우리 박해받는 교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한나 가족, 엄마, 이 뭐니요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북한에 목숨을 걸고 많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북한에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오픈도어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하나님께 소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은혜가, 보호가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특별히 지하교회 그리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진 고문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북한이 완전히 자유 통일되게 해방되어서 인권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북한 동포들과 우리 박해받는 북한의 교회와 전 세계 우리 한인들에게 넘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